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심판 속에 발견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거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하심을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자신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에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듯한 고백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큰 상실감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기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의 모습이 마치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무게 속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은 아닌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 낙심하여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탄식하며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히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기에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예레미야는 고통과 아픔, 현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억하시는 분,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끊임없이 흘러넘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픔 속이지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팔아리로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마다 경험마다 다양한 하나님을 저희들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의 기업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내가 이해하는 상황이든지 이해하지 못하던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값은 당연히 받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며 나오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지만 결코 죄를 덮어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화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하다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았나니 어찌 원망하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물으려고 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외치는 이 고백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근원이 나의 죄 때문임은 아닌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원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깊게 묵상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더 깊게 고백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레미야와 같이 고백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기업되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연약한 가운데 혹시 내가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일의 모든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저희들은 돌아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아픔과 슬픔의 고백도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의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를 다시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새로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게 묵상하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이 문제의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